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맘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5년 2월 우리나라의 간통죄 폐지가 선언되는 날이었습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성적 그런 결정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걸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간통죄가 폐지된 사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이 간통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등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원문의 뉘앙스를 보시면은 음료, 그러니까 창기를 말하죠. 그런 창기로 말미암아서는 한 조각 떡만 그런 가치를 잃게 되지만 음란한 여인으로 번역됐지만 원래는 그냥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에 대해서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무슨 뜻이죠? 음료는 한 조각 떡의 가치고요. 음란한 여인은 생명을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인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인은 맥락을 살펴보시면은 결혼한 여성을 말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생명을 위협하는가 은유로 설명하고 있죠. 27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과 같다는 표현이죠. 불처럼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통은 위험한 일이다. 생명을 걸 만큼 말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불과 같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간통은요, 그 상대가 결혼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 측의 남편의 불같은 분노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은유적인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남편의 분노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죽일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지만은 그 남편이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보상도 거부하고 선물, 뇌물이에요. 뇌물도 거부하고 반드시 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도둑질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도둑질은 사람이 굶주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혀주거든요. 그러나 이 간통의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보상 가능성은 일말도 없다. 그리고 멸시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엔 이렇게도 나와 있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벌을 면하지 못하고 용서도 없고 보상도 불가하고 면벌도 불가한 그런 무시무시한 용서 없는 죄가 바로 간통이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 간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남편의 분노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남편의 분노는 개인적인 차원인데 성경에까지 거론되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간통이라는 것은요, 소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 보시면은 남편이 투기로 분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투기라는 것은요, 질투, 열심, 열정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여러분, 질투나 그런 열심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자기의 소유와 관련된 감정입니다. 자기 소유가 위협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투기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도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부분이죠.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탐심은 또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노리는 것을 탐심이라 하는 거고요. 여기 나타난 투기는 자기 소유에 대한 위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관련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생각하실 분 계십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내가 남의 건가? 나는 내 거지? 내가 남편 것인가? 내가 아내 것인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보시면은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 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는 관계에선 그렇습니다. 그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자기 몸의 소유가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의 몸의 소유는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몸의 소유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자를 두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내를 데려오시죠. 그리고 그 표현을 남자가 부모로 떠나 이렇게 한 몸을 이뤘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는요,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공동으로 누리는 재산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가요? 그런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한 몸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아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 탐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런 탐심도 다루고 있고요. 다 이런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것이 많이 달라졌죠. 간통죄를 폐지한다고요? 이거는 너무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차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서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할 만한 명분을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죄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옳아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끌어들여서라도 자신을 변호하고 수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인간에게서 보는 겁니다. 특히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연약한 그런 체질에 의한다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20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거의 신명기 6장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미간의 표, 손목에 표 이렇게 막 기호 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엄숙한 말씀의 가치로 지금 그 명령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뭘 새기라고요? 이 명령을 새기라. 그런데 마음에 탐심을 새기면은 안 되죠. 탐심 대신에 명령을 새김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23절 말씀이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간통은요, 생명을 잃게 되죠. 생명이라는 가치에
가치를 희생할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나 말씀, 명령을 가지는 것은,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간통죄, 우리가 인간사에서 경험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흔히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요,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언약을 배반했죠.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언약을 맺자. 너네가 돌판을 깨트림으로써 나와의 결혼이라는 관계, 나의 남편됨을 거절했지만 다시 언약을 맺자. 이제는 돌판에 안 새긴다. 마음판에 새기겠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마음에 법을 새김으로써, 성령께서 그 법을 새겨주심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언약과 관련된 일이죠. 그 결혼을 깨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 왔습니다. 언약을 깬 거죠. 언약 깼냐? 다시 맺자 하시면서 우리 마음판에 법을 새겨주십니다.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치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간통은 뭘까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관계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충성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위반하는 일이요.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천국의 모형을 깨는 일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영적인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며 결혼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이 원리를 실제로 깬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간통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가정의 수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냥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목숨을 거는 거고요, 약속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보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희생하셨는가? 언약 깼냐? 우리 언약 파기, 너와 나는 끝, 이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 그런 창기와 같은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온전한 결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결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 정도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결혼을,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시고 드러내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탐심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귀한 명령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란하고 세속적이고 인간의 죄인됨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교회만이 소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그 가정에 충성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더 충성하고 언약 안에서 성경적인 사랑을 완성해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